사무엘상 4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아멘.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정말 잘 보여주는 한 대목이 오늘 함께 읽었던 4장 21절 말씀이죠. 엘리의 며느리가 했던 고백인데요.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좀 직역을 하면 영광이 어디 있느냐를 떠나가 버렸죠. 그래서 그런 정황을 또 사실은 간접적으로는 엘리의 며느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뭐 이렇게 정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고 좀 이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정황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전체 상황이었던 것을 또 이렇게 투시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오늘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 집안의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갚으시는 그런 대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쭉 사무엘상 사사기 이어서 룻기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반부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엘리야 가족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 또 사무엘이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가라고 할 때 거의 요절처럼 사실 우리 볼 수 있는 말씀이 하나 등장하셨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하고 대신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내가 멸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와 엘리, 또 엘리의 가족들과 엘리 아들들과 사무엘, 그런 비교되는 구도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소개되는 메시지가 저기 있죠.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였고 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였는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했었고요. 하나님 멸시하는 대표적인 오늘 이제 사장과 관련해서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게 엘리였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40년 동안 사실 이제 제사장으로 사사로서 복무를 했던 그 상황이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나름 하나님 존중하는 소위 말하는 영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 존중하지 않았다고,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님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도대체 그 멸시하는 모습이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소위 나름 명적이었어요. 에봇도 입고 다니고 예배도 집전을 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우리는 보고 정말 훌륭한 영적인 리더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끌어내리지 않으셨어요. 앞선 사도들 생각해 볼 때 상당히 길게 사실은 사역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절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소위 종교적이고 소위 영적이고 소위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리더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데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나를 멸시했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고, 대체 뭐가 그랬냐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이 1번이 아니었고요. 하나님하고 아들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뭐가 우선이었어요? 아들을 우선 세웠던 그런 모습에서 너는 나를 멸시했다고. 뭐가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우리가 기도도 이렇게 하고 제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나름 이런 수고 저런 수고 이런 봉사 저런 봉사 나름 충성하고 헌신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 존중했죠라고 스스로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예식만 가득 채워가지고 또 종교적인 모습들만 채워가지고 영적이고 찾아왔던 것에 대해서 또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낸 것에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것, 그런 것도 한번 오늘 여기 우리 앞서 봤던 부분이죠. 생각해 보시는 그런 대목이 되고, 그러면 그 근간에
왜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도 아들을 이렇게 앞세웠을까? 왜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게 있었을까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그 뿌리가 된 자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사무엘 3장이었죠. 사무엘상 3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집안에 심판이 내릴 것에 대해 심판이 있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끔찍한 심판이 있을 거에 대해서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귀 기울이나 귀 기울이지 않나요?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럴듯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굉장히 무책임한 자세죠.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걸 존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사는 길이 나한테 사는 길이 되고 거기서 죽는 길이 나에게 죽는 길이 되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의 세팅을 바꿔가고 생각의 세팅을 바꿔가고 감정의 세팅을 바꿔가고 삶을 그렇게 조정해가는 게 그게 뭐예요? 말씀을 책임감 있게 받는 자세고 정직하게 받는 자세. 그거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건 불의한 것이다. 그거는 나를 경멸하는 것이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귀 기울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아무것도 안 바꿔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그럴싸한 말 하죠. 하나님 선하시니까 알아서 하실 거라고. 이게 무책임한 모습이고 실제로 그게 하나님보다도 아들을 앞세우게 되는 뿌리가 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같이 살펴보고 그래서 4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4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사무엘상 4장 1절 2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니. 아벡이라는 장소에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시는 또는 훈육하시는 방법이 대적을 사용하셔서 고통을 누려서 뭐가 문제였습니까? 라고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4장에 블레셋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벡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죠. 그리고 뭐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엘리가 소위 그래도 나름 굉장히 종교적이고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전쟁의 모습이 신명기 20장에 등장하는 전쟁의 모습들을 따라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나름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나가 싸우는데 4장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4,000명 가량 상당히 많은 수죠. 상당히 많은 수가 죽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대적이라고 한 존중하지도 않는 이방인들, 특별히 구약의 이미지에는 어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힘이 항상 승리한다는 게 그게 하나님 백성의 이해예요. 그런데 졌어요. 4,000명의 피해가 나고 졌다는 사실 자체에 큰 충격을 받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었나요? 아예 졌을 때요? 마음이 녹았죠. 마음이 녹아서 어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매달리고 뭐가 문제였는가에 대해서 막 그래서 아간의 범죄로 해서 이 일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부터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범죄한 것을 돌이키는 선택들을 여호수아가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 그게 사실은 그게 보통적인 반응일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연합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하나님 찾아요. 맞죠? 언약궤가 뭔가요? 율법이 담겨있는 박스였죠. 아론 장난짓하고 지팡이 들고 만나도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물이죠. 내가 거기서 백성들에게 갈바를 가르치겠다라고 하신 그런 장소였고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물이었고 그리고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게 왜 언약궤를 들고 거기 나가자고 했을까요? 그렇죠. 일종의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 들고 가서 어떻게 했나요? 요단강 갈랐잖아요. 맞죠? 요단강 가르고 또 언약궤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 들고 제사장 앞세워서 열심히 돌아가지고 여리고성 무너뜨렸어요. 쉽게 말해서 이 양반들이 한 대략 사사시대를 한 400년 정도 추정을 하거든요. 400년 전에 발생했던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거, 그럴싸하지 않나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 뒤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아스로 가고 도움을 구하려고 이집트 가는 것보다는 훨씬 하나님 찾은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나름 하나님 찾은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담아내면서 하나님 존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누리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고백도 담겨 있을 거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냐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나름 책임 맡은 제사장도 등장을 해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갑니다. 그 정황상 볼 때 장로들만 알았던 게, 옛날 사람들만 알았던 게 아닌 것 같아요. 4장 5절 보면요, 여호와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와, 왜 소리 질렀을까요? 백성들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요단강 건너왔고 어떻게 우리가 여리송을 무너뜨고, 그러니까 언약궤 빡 쉽게 말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금박 깊은 박스가 들어온다고 하면 소리 지를까요? 금이라 소리 지나요? 와, 금이다. 아니잖아요. 그게 거기에 관련된 소위 말하는 간증거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도 알고 있고 그 스토리도 알고 있고 그 전례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막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4장 6절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친 소리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의 큰 소리를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신이 들어왔네. 굉장히 보통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옛날 경우로 생각하면 언약궤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백성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해야 될까요? 최소한 강이 갈라지든지, 맞죠? 성벽이 무너지든지, 아니면 대적이 자기들끼리 무서워져가요 두려움에 막 자지러지든지, 막 눈을 가리든지 우박이 내리든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무엘상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라면서 야, 큰일 났다는, 화로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화로다라는 게 저주받았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정말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제 신을 대적해야 된다. 그러는데 근데 그 다음 반응이 굉장히 웃깁니다. 8절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 굉장히 여호와에 대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 잘 아는 그런 분들이죠. 9절입니다.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대목인데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보가 하라. 너희가 이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보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누가 더 동기부여가 됐나요? 언약궤 들고 왔는데 누가 더 동기가 되고 누가 더 열정을 가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더 동기부여가 되고 더 열정을 가져가지고 싸워요. 그래도 언약궤가 왔잖아요, 맞죠?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실 너무 잘 알죠.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 앞전에는 몇 명이 죽었어요? 4천 명이 죽었는데 거의 10배. 그러니까 어른 대충 제하면서 한 10배 정도, 그건 조금 못한 숫자지만 더 많은 숫자가 피해가 나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지금? 언약궤가 등장을 했어요. 언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동행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등장을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안 계셨어요. 본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들고 가고 열심히 믿었죠. 과거에 우리 이런 전례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그런 이해도 있었던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게 더 큰 피해로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요, 사무엘상 4장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제사장은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혹시 그 전까지 읽어보셨던 말씀에서 사무엘상 4장 전에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그런 역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병사 하나가 열심히 이 소식을 이제 알려야 돼가지고 실로까지 뛰어옵니다. 사무엘상 4장 13절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병사가 실로에 도착할 때쯤에 길 옆에 자기도 그냥 편하게 쉬지 못하겠었어요. 왜 쉬지 못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언약궤로 말미암아 마음이 편하게 있지 못했다라고요.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어요. 소위 말하는 성물에 거룩한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고 동행을 상징하는 그 기물에 이 정도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 아닌가요? 뒤에 보면 나이가 98세라고 그러고 눈이 어두웠다는 기록도 있거든요. 98세에 노년에도 기력이 다 떨어지는 그 상황에도 그의 관심이 그 열정이 어디에 있었어요? 언약궤에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무슨 일이 생길까 해서 방에 들어가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길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14절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15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기 눈이 어둡다는 건 실제 98세라서 눈이 어두운 것도 있고요. 성경에서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하죠. 앞서 비슷한 예를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삭의 경우죠. 이삭의 경우가 사실은 에서를 불러가지고 축복하려고 했던 게 내가 노년이라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한참 오랫동안 살죠. 오랫동안 삽니다. 그러고 그 여러 가지 정화에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어둡구나라는 것을 정말 가치를 보여야 될 것을 가치를 보여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표현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비슷한 표현이 등장한 게 엘리의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열정은 엘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었다는 이게 사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아이러니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역설적이다라는 모습을 무서운 마음으로 보여주게 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17절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두 아들이었어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굉장히 큰 충격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들려줬던 소식이 언약궤도 빼앗겼다라고 하는데 18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뭐가 충격적이었다고 엘리한테는 뭐가 충격적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 궤를 두 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두 아들보다는 언약궤 빼앗긴 게 더 충격적이어서 그래서 쓰러졌어요. 근데 몸이 비대해가지고 그래서 목이 꺾여서 죽었다라고. 이 사실 이제 우리는 조금 그냥 그런 모양이다라고 하는데 원문에는 조금 뭐라 그러죠? 비슷한 음절이나 또는 비슷한 누앙스를 가진 단어들 사용해서 워드 플레이라는 그걸 하는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베드거든요. 무게가 카보드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발음을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시간을 보내고 삶을 보내고 수고와 애씀을 보내야 되는데 정작 누가 무거워졌다고요? 자기 자신이 무거워진 거야. 예, 자기 자신을 살찌우고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아먹고 하는 거에는 실제로 막 영적인 척하고 언약궤 관심 있고 언약궤 빼앗겼으면 막 하고 뒤집어져 가지고 죽었는지 몰라도 사실은 누가 영광 받으려고 그것도 한 거예요. 자기 영광 받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게 이제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조금 우화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이제 히브리어 누앙스에 조금 더 살아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40년이 사사로 사역을 했는데 나름 종교적인 열정도 영적인 열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 경멸하였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에 치십니다. 엘리에 치시고요. 그러고 나서 한 장면이 더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보면요.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해산할 때가 됐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로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됩니다. 20절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아들을 낳은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지금 뱃속에 10달을 데리고 다녔는데 근데 다르게 표현하면 이 여인에게 뭐가 더 지금 중요한 거예요? 뭐가 더 이슈가 된 거예요? 예. 언약궤를 빼앗기고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은 게 이제 더 큰 일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게 오늘 여절 말씀 읽은 말씀입니다.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1차적으로는 이 여자가 뭐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뭐에 더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 언약궤 이런 부분에 더 열정 있고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아들 이름도 뭐라고 지어요? 영광이 어디 갔냐라고 이가봇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황이 펼쳐지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 맨 마지막 22절 다시 보여주시나요? 예. 맞는 말 같나요? 틀린 말 같나요?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그렇죠. 이거 잘 봐야 돼요. 궤가 뺏겨서 하나님이 떠나신 건가요? 궤가 뺏겨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신 건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궤를 빼앗긴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이 여자도 굉장히 종교적이긴 해요. 그런데 다소 이교도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궤 아티팩트 뺏겼다고 아이템 뺏겼다고 신이 옮겨가는 거는 완전히 누구 이해예요? 이교도적인 이방인적인 이해예요. 그 당시 중동에서 고대 사회에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야기 조금 더 이제 살을 붙여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언약궤 들고 나온 거예요. 언약궤 들고 나온 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요단강 경험해봤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누구도 납득하는 방법이에요. 블레셋도 납득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들어오면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꼭 이겼으면 하는 전투,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전투 이런 거 할 때 신의 보호를 바란다, 신의 가호를 바란다, 이끄심을 바란다, 우리를 강하게 바란다라고 할 때 뭐 들고 들어왔겠어요? 여러 가지 신을 상징하는 기물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전투를 했던 정황이고요. 뭐 여담으로 혹시 영화 같은데 그런데 보셨으면 비슷한 장면 하나 등장하는 게 저기 십자군 전쟁 같은데 보면 십자가 들고 들어가서 전쟁했던 거 다 똑같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나요? 이제 그렇죠. 언약 관계에 충실할 때 언약 관계에 충실해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여기겠노라는 것을 누가 먼저 이야기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한 게 사실은 가장 우선적인 책무고 내가 가장 바라야 될 구원이고 도움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러고 와서 언약궤 갖다 놓으면 신이 있을 거고 도움이 있을 거고 함께 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 아니 스스로 속였던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전투의 아벡에서의 모습이고 실상은 현재 상태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이미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약궤만 들고 오면 하나님이 함께할 거라고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들도 속여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해결해 봐야 되가 하는데 절대 그게 방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똑같은 장면이 펼쳐지죠. 그만큼 사실은 종교적이고 영적이었어요.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입 벌리고 남편 죽은 것보다 시아버지 죽은 것보다 뭐 한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한탄할 정도면 주변 혹시 그런 분 계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재밌는 영상 하나 봐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골 할머니도 한 3-4분이 이게 모여 있는데 거기 카메라가 갔어요. 카메라를 쓱 갔는데 뭐가 이렇게 수익이 생겼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냥 마음 좋게 그 수익 생긴 거를 할머니들 용돈 쓰라고 같이 앉아 있는 4-5명 할머니한테 5만 원씩 이렇게 나눠주는데 두 번째 돈 받았던 할머니가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돈 주는 할머니가 돈은 내가 줬는데 왜 하나님 감사? 어때요? 영적이지 않나요, 이게? 아닌가요? 그렇게 안 하시나요? 하나님한테 감사할 일이 맞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그런 정도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뭐도 보세요?
그 일에 수고한 사람도 보고 그 일에 희생을 지불하고 영벌한 사람도 보죠. 그래서 만 진짜 하나님 존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존중하는 것, 감사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것도 사실은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 바른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여 맞죠? 모든 상황이 되면 하나님 탓하고 귀신 탓하는데 실상은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게 오늘 아벡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영적인 척합니다. 종교적인 척합니다. 제가 그 할머니 욕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영상 보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요? 입만 벌리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입만 벌리면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되게 존중한 척합니다. 근데 실상은 뭐예요?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삶에서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정직함도 없고 공정함도 없고 성실함도 없고 정의로움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는 언약 관계에 충실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냐라는. 저의 입술은 하나님을 존중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꼬박꼬박 찾았는데 동행하려고 그렇게 해서 입술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입술은 나를 존중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라고. 근데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벡에서의 상태의 모습이고 엘리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의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언약 교회를 잃어버린 것이 더 충격적이고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영광은 언제 떠났어요? 영원히 이미 떠났어요. 이 사실 5장이랑 시간이 돼서 5장이랑 같이 보면 참 재밌는데 그렇게 떠났던 언약궤는 정작 자기 발로 돌아와요. 쉽게 말해서 영광이 어디 갔냐고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지만 영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백성들이 거절해서 백성들이 등을 돌려서 백성들이 귀를 막아서 영광은 쫓겨난 거고요. 근데 영광은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 발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기여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성큼성큼 자기 발로 돌아오세요. 근데 정작 갖다 버린 건 누구야? 엘리가 갖다 버렸어요. 엘리의 가족들이 갖다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 그게 영적인 줄 알고 따라갔던 모든 백성들이 갖다 버렸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그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통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너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 방법은 내가 이야기한 방법도 아니고 그건 영적인 방법도 아니다라고 확인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건이고요. 실체가 그렇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실은 언약궤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언약궤가 떠났으니까 어때요? 이제 하나님이 떠났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 언제 떠나셨는데요? 이미 언약을 저버리고 경멸하고 멸시할 때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노라라고 내 은총이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노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엘리에게 이야기했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도 안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와 성막 모세의 성막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 임재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예식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뭘 믿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언약궤를 믿었죠. 언약궤를 믿었고 성막을 믿었고 성막에서 드려진 제사를 믿었고 우리로 치면 우리가 하는 기도를 믿어요. 우리가 하는 예배를 믿고 우리가 하는 몇 가지 하는 구제를 믿고 우리가 몇 가지 하는 교회 봉사 여러 가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속이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나를 멸시하고는구나.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고요. 무엇이 진짜 하나님 존중하는 신앙인지 무엇이 정말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인지를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백성들 눈앞에 다시 확인하시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4장의 모습이죠. 두 가지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갚으십니다. 별일 없이 40년 동안 사사 노릇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내가 잘하고 있는 모양이다. 엘리 스스로도 그렇게 속였을 거예요. 맞죠? 끝까지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고 심판받는다고 해도 하나님 전하시니까 알아서 하겠죠 라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자기도 던져버리고 자기 백성도 자기 책임도 던져버리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였고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시더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약에서도 하나님 항상 갚으시는 분이시고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고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구약의 말씀인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 재밌는 이해를 두 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일 더러운 게 뭐라고요?
예, 누구 마음요? 네 마음이라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이라고 하죠. 내 마음이 제일 더러워요. 제일 신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제일 의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그게 누구 관점이에요? 그게 하나님 관점이에요. 세상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가장 부패하고 악한 것은 뭐냐? 그게 네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근데 그걸 아주 그럴듯하게 감추고 속이는 게 그게 사람의 역량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선한 것처럼. 근데 누군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척 다 감춰보려고 해도 하나님 누구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다 갚을 거라. 그게 성경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항상 그 기준으로 판단하시죠. 그래서 갚으시는 분이시죠.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라면요, 신약에도 비슷한 말씀을 한 문장에 간단하게 표현하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요. 엘리 열심히 스스로 속였죠. 엘리 며느리도 스스로 열심히 속였어요. 홈냐 비나스도 열심히 스스로 속였고, 홈냐 비나스 더불어서 나타난 언약궤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환호하면서 스스로를 속였어요. 근데 누구는 속지 않으세요? 니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니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 속지 않으시고요. 중요하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에는 하나님 존중하는 자를 내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똑같은 말씀. 이 중요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 경각심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고, 나아가서 또 하나 더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 있는 거요. 영적인 척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고 하나님 존중하는 척합니다. 근데 실상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아요. 똑같은 경우가 이사야 시대도 비판을 받고, 바리새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말씀도 인용하시죠. 똑같은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예레미야 당시에도 발생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7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우리 예레미야 말씀 잘 알지만 예레미야 어느 시절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완전히 끝장이 이제 끝이다라고 했던 시절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심판을 하지 그것을 멈추거나 늦추거나 유보하지 않겠노라는. 그래서 예레미야는 심판받을 거니까 돌이켜라는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뭘 봤던 사람이 자기 눈으로 하나님 심판이 백성들에게 내꽂히는 것을 봤던 그런 사람이고요. 정말 안타까운 시절에, 그런데 정작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려. 여전히 하나님은 어때요? 기회를 가지고 계시는, 백성을 위해서 기회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돌이키라고. 근데 그 제대로 돌이키는 모습이 뭐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것. 그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반대 돌이키는 모습이 뭐냐? 또는 바른 거기에 대하는 반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그 말을 믿지 말라. 우리 여러 번 살펴봤던 말씀인데 여호와의 성전이 사실 거기 있었어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거짓말은 아니요. 하나님 거짓말이라고 하면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게 왜 거짓말인가요? 성전이 거기 있는데, 언약궤도 거기 있는데, 하나님 존중하는 예배도 거기 있고 하나님 존중하는 제사장들도 거기 있는데 그게 왜 거짓말이 되나요? 그렇죠. 그게 상징이에요. 그냥. 성전은 상징이죠. 실제는 뭐예요? 솔로몬에게 분명히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에게 확인하시면 네가 이거 가지고도 내 율법에 내 규례를 준행하지 않으면 이 화려하고 큰 성전 가지고 네가 수치를 당한 일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전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맞죠? 성전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할 때 더 중요한 거는 뭐가 더 중요하나요? 성전이 중요하나요?
함께하고 계신다는 임재가 중요하고 그게 아니죠. 도대체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 하셨는가가 더 중요한 거고, 그거는 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을 규정하고 계시는 그 다음 말씀들도 중국 바리새인들이 사실 당시에 그랬죠. 종교적인 열심히 박하 근처 회양에 11조는 하는데 나머지 말씀하신 거는 자기 취향대로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요. 정의를 행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말씀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에베소서 보면 그런 게 등장을 하거든요. 에베소서 보면 10계명 같은 경우에 보면 5계명이 기억이 나시나요? 5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끝나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실제로 의미한 바가 이중적인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바울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그런 말씀하잖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봐라, 부모를 공경해야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부모의 기쁨이 돼야 돼, 다양한 성경 말씀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나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고편이겠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부모는 어떤 부모여야 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라 했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라고 하는 그런 부모 공경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은 건 성경적인 효과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생각은 없어요. 그게 사실 그런 이상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모습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예레미야 모습, 성전은 이야기래요. 성전은 이야기인데 성전이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가졌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물이죠. 그거는 중요해요. 근데 왜 나머지 그 말씀은 중요하지 않냐고. 근데 그걸 사람들이 하면서 그걸 영적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스스로 속이면 하나님도 속은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로 정말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이 뭔가라고 할 때 예레미야 7장부터 다시 한번 길게 설명하십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우리가 예레미야를 알고 있어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다시 이 땅에 살게 하겠다는 말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예레미야 당시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심판을 유보하지 않겠다라고 연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하나님은 어때? 한쪽에서는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돌이켜서 살 길을 택하라. 내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는 자 하나만 발견하더라도 내가 심판 내리지 않겠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은 과장해서 농담하시는 분이거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실제로 그걸 돌이키는 걸로 그거를 백성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결국 이야기하는 게 살 길을 택하라고. 살 길을 택하라. 근데 뭐가 살 길이냐?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게 살 길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살 길이. 아까도 잠깐 그런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성도 간의 관계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하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이해가 언약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성도 관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된다는 거. 누가 더 굉장히 그걸 강조해서 그걸 설명을 하시나요? 하나님 쪽에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쪽에서 은혜 베푸셔서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져요. 누가 더 그럼 열심히 그걸 지킬까요? 하나님 열심히 지키세요. 맞죠? 하나님 열심히 지키세요. 언약 관계 안에서 그런 이해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어주실 거고 하나님 우리의 공급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거고 하나님 도움이 되실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한테 충실하다라는 모습이 뭐에 충실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언약 관계에 충실한 모습이 되어야 되죠. 언약 관계에 충실한 모습이 성경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다른 걸로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배 몇 개로 퉁치고 지나가고 기도 몇 개로 퉁치고 지나가고 재물 몇 개로 퉁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언약 관계는 애시당초 존재하지
안 왔어요. 처음 언약관계가 만들어질 때부터 내가 독실을 알고 너희를 업어서 이렇게 이끌어온 거 너희 보지 않았냐라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여기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게 언약관계의 출발이었어요. 근데 애써 사람들은 어떻게 만드네? 제사 몇 개 드리고 절기 몇 개 지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이뻐 보이시고, 엘리 때도 그랬고 예레미야 때도 그렇고 이사야 때도 그렇고요. 사실 그게 신앙이 아니더라.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성수 굉장히 중요하죠. 주의 성수 왜 중요한가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거 하면 복을 받아서가 아니고요. 내가 구별된 백성으로 시간을 구별하고 나를 구별하고 무엇이 은혜의 출처고 무슨 은혜를 잇대어서 살아갈 것인가를 정직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건의 모습으로 주신 것이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이었어요. 심지어는 처음에 안식일을 가르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 표지니까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 자신의 경건을 지키고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장치를 주셨던 것이 안식일에서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연습이었어요. 신약에서는 그런 개념은 없죠. 그래도 왜 안식일이 필요해요? 헤브리서 표현을 필면 들어가는 안식이 남아있어서 계속 우리도 기억해야 될 거 기억하고 상기해야 될 거 상기하고 그렇게 스스로 구별해가는 것을 연습하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 지키면 복 받는 것처럼 돼버리면 관습을 존중한 거지? 말씀을 존중한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금 사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또 뭐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는 것보다는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상관없는 행복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행복이 아니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일절 관심도 없으세요. 구원받지 못할 영원한 벌에 처해져 백성이 건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고 그거보다 더 큰 그들을 위한 복지와 그들을 위한 웰빙과 사랑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대가로 지불하셨어요. 무엇이 하나님 가장 큰 관심이야? 백성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차를 타고 내가 뭘 누리고 어떤 직장에 가고 그건 사실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으면 내가 오히려 너의 가난이, 너의 힘듦이, 너의 어려운 관계가 너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나님은 어떤 길을 선택하실까요? 나의 불편한 관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내 상황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더 바랄 수 있는 나로 만들고 빚어오고 그걸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죠. 절대 하나님은 근데 우리 아마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한 것을 원하십니다 라고 좀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이 이야기 드리려는 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한 신앙이 아닌 건데 성경에서 말한 바른 게 아닌 건데 우리가 그걸 신앙이라고 믿고 우리가 그걸 바른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삶을 걸고 그러면서 나름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스스로 하는 게 좋을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봤지만요, 좀 전에 말씀하지만 하나님 뭐 하라고요? 뭐가 하나님 찾는 거고 뭐가 하나님 동행하는 거고 뭐가 언약을 존중하는 거라고요? 정의를 행하고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그게 하나님 존중하는 언약관계 존중하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라는 말씀인 거 아니죠. 그게 사실은 십계명에 규정된 대로의 정의고요. 십계명 이후에 법을 설명하시는 장면에서 허락하시는 가르치시는 압제하지 않는 그 공정한 모습들을 말씀하시는 그게 신앙이고 안타깝지만 엘리는 거기 실패했고 엘리 아들들도 실패했고 엘리는 멸류관에도 실패했는데
오늘 경각심을 가지며 무서워해야 될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고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이 모든 문제를 종식시키실 것이다라고 언약궤도 들고 나가는 그런 일을 하더라는. 지금 언약궤 굉장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언약궤를요? 기꺼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리세요. 왜요? 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언약 백성이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언약궤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임재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확인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서 그렇고 초지간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은총을 입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베푸시는 생명이신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은 뭐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하나님 사역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영향력을 갖는 게 과연 항상 성경적이고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항상 바른 거가 영향력을 가지는 거가 할 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 사실 많이 우리에서 보일 수 있고, 그럴 경우에 분별은 누가 해야 돼요? 분별은 내가 해야 돼요. 뭐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앙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던가. 심지어는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천국에 들어갈, 사실 마태복음 이 서신을 누가 받았을까요? 믿는 사람이 받았을까? 믿지 않는 사람이 받았을까요? 믿는 사람이 받았겠죠. 믿는 사람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태가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다라고 하긴 하는데 뭐예요? 그냥 다 천국 가지 않아요.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교회에 다녔다고 그거 가지고 그거 신앙이라고 하지? 아니, 이미 마태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신앙이냐? 뭐가 천국에 들어간 신앙이, 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앙이냐라고 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더라요. 아버지 뜻대로 하면, 아버지 뜻대로 할 때 뭔가 막 기적이 발생하고 맞죠? 뭐가 돈도 잘 벌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지금 다복하면 그게 눈에 띄고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눈에 많이 띌까요? 선지자 노릇하는 게 눈에 많이 띌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게 눈에 많이 띌까요? 아니면 귀신 쫓아내는 게 눈에 많이 띌까요? 권능을 행하는 게 눈에 많이 띌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눈에 많이 띌까요? 직장 가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또는 다른 다 침묵해, 소위 말하는 다 침묵해야 되는데 그건 공정한 게 아닙니다라고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게 눈에 띌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러면서 여러 소위 말하는 들은지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눈에 띌까요? 부자가 뒤에 눈에 띄겠죠. 그게 뭐가 필요해요? 분별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게 필요하고요. 성경은 근데 뭘 신앙이라고 하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걸 신앙이라고 한다는 거.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인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천국에 합당한 신앙, 하나님 나라 가는 신앙이 뭐 어떤 신앙이라고요?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여기서 의는요, 믿어서 의롭게 되는 그 의가 아니에요. 앞뒤 문맥에 1.1획도 패하지 않고 완성하리라라고, 그리고 작은 거 하나라도 갖다 버리면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것이고 그걸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 그럼 받을 것이라면서 이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면 너네 살인하지 말라라고 배웠는데 그게 뭐 진짜 뭘 의미하는지 아느냐라고 등장하면 실제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기에 부합하는 의를 행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그게 복음이다라고 하고 오신 예수님인데 실제로 그 믿는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설픈 영적인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적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영적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전통에서 그걸 우리 관습에서 또는 인류학에서 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그게 영적이 아니면 그건 영적인 건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해요. 뭐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가지고 정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거하며 그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며 그가 주실 유업을 바라고 그가 주실 기업을 나는 내 어떠한 수고도 그런 유업을 만들어내고 그런 영광을 만들어내고 그가 나의 은혜로 오셔서 내가 그것을 바랍니다라고 그걸 신뢰합니다라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성경에서 그 언약 관계에 진실되고 그 언약 관계에 충성되고 그 언약 관계에 존중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그럼 뭐가 어떻게 그 언약 관계를 존중하는 건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라는 거, 정의를 행하는 거,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거, 말씀하신 대로 긍휼을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정말 안타까운 모습 엘리의 모습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봤고요. 하나 더는 아까 말씀 보면서 이렇게 계속 살펴봤지만요. 저도 엘리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엘리일 수 있고 제가 비네스의 아내일 수 있고요. 영적인 척하고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도 안 살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고요. 갚으신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혹시 어떤 신앙을 내가 고백해왔던가 나름 영적인 척하고 하나님 존중하는 척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해왔는데 정작 그 말씀을 존중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배워가는 게 없어요. 수고하고 애쓰는 게 없어요. 내가 옳다고 믿는 거 몇 가지만 하면서 사실 제가 설교 주면서 진짜 몇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동안은 그런 것도 이제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그런 것도 강조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 예화가 있잖아요. 한 명이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이제 그 비유도 존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뭐가 중요해요? 전도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서든 전도만 되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어떻게 해서든 전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사실은 전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예. 거기서 증인은 뭐예요? 예. 일로 입술로 전한 것도 입술로 전해요. 맞죠? 입술로 전한 것도 전하는 건데 증인이라고 하는 게 입술은 예수님 복음입니다. 예수님 구원입니다. 예수님 생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도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하나도 즐거워하지 않고 열심히 동시대가 무엇이 생명이라고 하는지 무엇이 이익이라고 하는지 그거 답습해가 따라가고 있으면 그건 증인인가요? 증인이 아닌가요? 전도지 열심히 돌리고 집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 증인이라고 하시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잘 모르는 제가 볼 때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제가 볼 때는 고민해봐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분명한 거는 전도에 밀어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일을 펼쳐가세요. 근데 동시에 다른 백성에게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같이 가는 모습이 전도 하나만 하면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행하고 공정하지 않고 그래도 다 될 것 같은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아요. 않는데 사실은 근데 은근히 그런 식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존중하는 것 같은 시상은 뭐 존중해요? 열심히 자기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주장하면서 하나님 나를 존중한다고 할 거야라고 스스로 속이는 그런 모습들. 원래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엘리 같아서 안 되겠죠. 엘리 같아서 안 되고 오늘 말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 안타깝지만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을 만들고 속이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난 도대체 무엇을 신앙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말씀 앞에 다시 고민하고 배워가야 되고, 배워가고, 매번 우리가 그런 거 살펴보지만요, 성경은 신앙을 직접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믿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뭐예요? 백날 천날 저는 믿고 있습니다라고 해도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별로 동시대에 볼 때 넌 신앙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해도, 넌 별로 영적인 것 같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도 열심히 성경 말씀하신 대로 그거 어떻게든 하나하나 해보려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으면 뭐예요? 이게 신앙인 거고, 부자 열심히 같이 살아내면서 겸손하게 배워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로 공동체로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그 일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